할렐루야. 오늘 예배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또 각 가정에서는 아주 오늘 즐거운 기쁜 날 아니겠어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지금 꽁 얼어져 있지만 이때가 곧 지나가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기에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있더라.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이제 나오고 또 힘이 되는 글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좀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문인인 무스타파 달렙이 쓴 글, 그때 일부를 소개했는데 또 나머지 몇 군데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전투 중지를, 알제리 군대가 막아내지 못하던 리프 지역 시위를 이 미생물이 이루어내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많은 헛된 꿈이 거짓말로 변하는데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연소함과 미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일로,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살면서 낙심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낙심할 때를 보면은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고 기대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된 대로 그 일이 되지 않고 전혀 기대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 기운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기 때문에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삶이 움츠러드는 것, 이게 낙심한 상태에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 모든 기술 문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은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은 내가 기대하는 바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기대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은 낙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사단이 사람이 낙심해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낙심한 사람의 마음에 먼저 부정적인 아주 어두운 마음을 더 심하게 집어넣으면서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낙심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정말 작동해야지 되는데, 그때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낙심된 순간을 허락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지내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시죠.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겠어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 중에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보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까지 나가는 건 우리가 해야지 돼. 그리고 입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밝게 만드시면서 낙심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삶이 어둡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길을 볼 수 있으면은 그 낙심한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이렇게 낙심한 두 제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한 상태를 알지 못해서 낙심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심령의 어둠을 거쳐준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망, 좌절, 그리고 기쁜 한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던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크게 낙심하는 겁니다. 아주 크게 낙심해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임할지 모를 그 후폭풍,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을 피해서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태를 누가복음 2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보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된 일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나누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심적인 상태, 사흘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순간에 지도자를 잃었고 희망을 잃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변형된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로 향해, 이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던 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는 생명의 길을 내는 날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아주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두 제자는 아주 우울하고 슬픈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될 그날, 그들은 슬프고 낙심한 상태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슬프고 낙심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먼저 원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안 믿고 이렇게 무덤에 다녀온 말씀뿐만 아니라 간증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불신이 두 제자로 하여금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잠기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야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육적인 안위를 쫓아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불신이 결국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그 자리로 향해 나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아는 것만큼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는 것만큼 사람들은 봐요.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어떠냐면 믿는 것만큼 본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는 사람들은 한계에 갇힙니다. 인간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믿는 것만큼 보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많은 경우에 아는 것만큼 믿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만큼 보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볼 때 그 아는 것만큼 보는 것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만큼 보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그 당시의 상태는 아는 것만큼만 보는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한편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연법입니다. 세상의 자연법은 한 번 죽은 것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얘기지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법의 제한을 받아서 한 번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여기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이야기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간증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 자연법,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만큼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보고 와서 간증을 해도 자기들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말을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하니,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는다고 하면서 슬픔에 빠져 지내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 깊은 슬픔에 빠져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보질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주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지내는 것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렇게 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깊은 슬픔에 빠져 지낼까? 뭐 인간이니까 어느 한순간 그럴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어두운 슬픔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늘진 얼굴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보기 때문에 현실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지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 아는 것만큼만 볼 때는 현실의 어두움만 보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야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둠 넘어서 광명한 세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둠에 갇혀 지내는 것도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보기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두질 않는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아주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말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이런 시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런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병든 부위를 치료하고 새 기운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씀한 대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가 된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도 물리쳐 주시고, 부모님 마음에 어둠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가 말씀을 받으면 자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녀노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가정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선봉장에 서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서 우리로 어둠 가운데 두질 않는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편 그 벽에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하죠. 나룻배 한 척이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모래턱 위에 턱 걸쳐 있는 좀 외롭게 보이는 그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화가가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어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에요. 카네기가 이 그림을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쓰여 있는 글귀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하는 글귀입니다. 지금 여러분 물이 다 빠져나간 그 해안에 모래턱에 이 배가 턱 걸쳐 있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 같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간 모래턱에 걸쳐 있으니 이게 소용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그림 밑에 이 글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배는 밀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 글귀를 평생의 생활 신조로 삼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아주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모래턱에 탁 걸려있는 배같이 자기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 글귀 하나가 그를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그래서 모래턱에 턱 걸쳐 있는 그 시간에 뭐 했냐면 밀물이 밀려올 때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꼭 모래턱에 턱 걸쳐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우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어요. 지금 모래턱에 턱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믿어지는 않은 사람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내 현실을 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간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보내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간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밀물이 올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때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때가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되죠.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해야지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이런 여러 상황을 열어주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뭐 거리를 두자. 세상의 모든 것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사단의 문화, 사상,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상 것들을 좀 멀리 두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뭐 다 악하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요.
그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일을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다 모래턱에 걸려있는 이 배 같은 신세가 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실에서는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 지역을 돕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의 힘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넘어서니까 이제 지혜에서 이제 공무원을 붙여주고 경찰을 붙여주고 하면서 함께 하는 일이에요.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큰 일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더 크게 지역과 함께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인종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제는 여러분 500대 이상이 왔어요. 500대 이상이. 한 가정에 4명 5명 하면은요 2,000명 3,000명이 지금 여기서 제공되어지는 음식을 갖고 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 먹으면서 나쁜 소리 하겠어요? 전부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교회에서 지역을 품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함께 여러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여러모로 기도하고 행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바로 하나님이 이 시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아이들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가정에 매여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시간만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이 될 것이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밀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때 왔을 때 당황하는 거에 오히려 허둥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남긴 한 줄 글귀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힘으로 위로로 이렇게 역사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오죽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도 한번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제가 각 가정에 그 아멘 소리를 크게 들어요. 예. 지금 여기 이제 모든 우리 속도원들 이름이 여기 다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한눈에 지금 쭉 들어와요. 제가 알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를 모두 다 겪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만의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처럼 그렇게 때를 쓸 필요는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때 그때를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고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이루겠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제 픽업을 하셨죠. 근데 80세에 그 일을 맡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간들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너 누가 보냈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대답을 하였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존재다. 지금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한 대로 되게 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바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게 나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을 뒤집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뒤집으면은, 부인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되게 하는 건데 말한 것을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게 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일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변개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어. 이거는 faithless한 거. 우리는 미쁨이라는 것은 faith를 말해요. 믿음을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믿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마음이 잔뜩 어둡고 정말 절망적이고 내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믿음이 없어도 나 믿음 있다고 이렇게 그냥 있는 척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두면 하나님 앞에 이 상태를 그냥 고백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의 이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어둠이 없어지지 않고 절망감, 낙심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척하지 말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우리 마음이 우울하거나 기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어요. 얼굴빛을 띄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성령은 위로자로 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신자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듬직하고 안전한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 또 예수님은 신랑처럼 신부를 기쁘게 하고 신부가 슬퍼하는 것을 지나치지 않지요. 새신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새신랑, 우리 주님은 항상 새신랑이거든. 헌신랑은 그냥 지나칠 때도 있어. 근데 새신랑은 신부가 그냥 우스우리하는 걸 지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위로가 되어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엠마오로 향해 나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우울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가 보길 원했고 아셨어요. 이미 아셨지만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들이 길을 가면서 나눈 이야기를 함께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두 제자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있었다고 하는 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렇게 바랐노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다고 하는 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말씀이면은 이스라엘을 결집시키기에 충분하겠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가론 유다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 그 이전에 뭐 요한도 그랬죠. 뭐 사실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을 이제 바로 잡아 주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모든 성경에 쓴 거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지자의 글을 배우는 동안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니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그 어두웠던 마음에 말씀이 하나하나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관한 그런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정치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기대하고 따라갔던 그 마음이 이제 선지자의 글을 대하면서 이 메시아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슬퍼하던 두 제자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상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본문의 두 제자의 경우에 마음이 뜨거워졌죠.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있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전에서만 마음이 뜨거우면 아니에요. 그거는 성전에서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 뜨거워진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긍정적이고 선한 열매로 맺혀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곧 그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예요? 엠마오로 막 내려가다가 이제 니언 이제 해가 지려게 돼갔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을 말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해가 지려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은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해가 지니까 유숙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어느 주막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순간 또 지체할 수가 없었어. 두 제자들은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시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크게 낙심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슬플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었는데 우리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이 이렇게 변해지고 뜨거워져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슬퍼할 사람들, 슬픔에 빠져 있는 형제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다른 제자들을 생각한 것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뜨거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뜨거움을 가지고 형제를 생각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갔다고 하는 시행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이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이제 변화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변화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갖게 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어요. 이것을 전하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거기 이미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이미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그들도 지금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도 가서 거기에다가 또 자신들의 간증을 더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 제자 그룹에 말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제자 그룹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부활 신앙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사흘 전까지 그것은 그들에게 패배의 자리, 수욕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늘같이 믿었던 예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매맞고 피 흘리며 죽어간 자리,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마음도 슬프게 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이 행한 가장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 삶이 변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의 삶에도 용기와 힘을 갖고 낙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는 형제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바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뜸을 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현실의 자리는 똑같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면 거기서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내가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걸 전해가지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영화 가운데 하이눈이라고 하는 서부 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보안관인데 마을의 법 질서를 사수하려고 악당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안관들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간청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총 잘 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자랑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 일이 내 일이다 하면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의 일을 할 때와 자기의 일을 할 때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내가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와 내가 남의 집에서 함께 그렇게 일을 할 때 뭐 이거 다르잖아요. 입장이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객체 같은 그런 입장에서 참여하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남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일을 할 때 차이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나를 헌신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정말 내 일로 여겨지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발 살짝 빼는 거예요. 한 발 그냥 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나의 일이다 하면은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요, 그때부터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더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게 그들의 일이 아니었어. 그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낙심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걸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성경에 이곳 저곳에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에 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거가 아니라, 아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은 나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강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이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이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야, 나의 주님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경험될 때 이런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로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한 점을 주목해 보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 많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그리고 어느 장소에든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주 용맹스럽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아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예요. 두 제자는 3년간 함께 있었는지 더 오랜 기간 있었던 제자인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머물러 있을 때는 자기의 그런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 주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달려가는 거예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나가서 가보니까 자기만 돌아온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거야.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 메시아관을 새롭게 정립한 이들, 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콩알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물질적 가치로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콩알만한 다이아몬드,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를 땅에 묻었어요. 10년 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이아몬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이아몬드, 콩알만한 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가치 있어도 이 겨자씨가 내는 그런 열매만 못한 거예요.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스며들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그저 이 시기를 내가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심어주셨던 그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절망적이고 낙심에 빠뜨리는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소수의 우리 남플 가족들,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때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실 텐데, 이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로 나의 주님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나의 주님이 돼야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용맹스럽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부를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전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선포가 헛되이 이르지 않고 우리 가슴에 박혀서 주님 미미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을 일깨워 주옵소서. 더 확실한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